보기는 너무 아름답지만 오시기는 너무 힘들고 이제 비대면이라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정말 첫눈이 내렸습니다. 너무 예쁘게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사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 또 가장 중요한 목적,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혼을 놓고 생각을 하며 그 결혼을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제가 받고, 그때부터 제가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과연 믿음과 결혼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 결혼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는 상관이 없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수많이 얽히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정말 너무나 많은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관계가 없나? 이러한 질문들이 제 안에 이번 한 주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아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으로 섰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혼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 나아가는 이 땅에서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주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또한 그런 사회생활이나 가정 안에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영이 주관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존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장 큰 힘이고 주체이고 존재의 근본인데, 어떻게 다르게 우리는 느끼고 살았을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토록 결혼에 대해서 제일 갈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아담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living soul,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주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그를 끌어오셔서 그곳에서 아보다,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경작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쌍쌍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그 동물을 만들 때 그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담이 직시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존재 그 자체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것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내가 그대로 통치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통치입니다. 이름을 부르게 해서 통치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동물들을 그냥 기린 한 마리, 소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그쵸? 라이언, 사자 한 마리를 보낸 게 아니야. 왜 쌍쌍이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하셨을까? 아담에게 이 중에서 내 짝을 구해라. 내 짝을 한번 구해봐. 사자가 너랑 맞겠니? 호랑이가 너랑 맞겠니? 기린이 너랑 맞겠니? 얼룩말이 너랑 맞겠니?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질문을 하셨어요.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아담이 그 중에 올라온 동물 중에 하나도 그 짝을 찾지 못했어요. 그쵸? 꼭 사람이 사람의 짝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사람이 사람의 짝인 줄도 알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는 짝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깊은 잠 속에 누구를?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허리뼈, 그쵸? 허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요. 누구랑 똑같은, 아담과 똑같은 하나님을 알만한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있어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생각이 같고 서로 가는 방향이 같고 서로 함께 one direction, 한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나랑 똑같은,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사랑을 일으키는, 내가 사랑이 샘솟게 하는 여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최고의 사랑의 언어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나로부터 나와 여자라 칭하며, 그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다시 얘기하면 one ehad,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과 그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으로서 첫 아담에게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그 living soul, 하나님을 알만한 혼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누구를 보기 전에 미혹하는 사단의 뱀의 미혹, 꾀임을 받기 전에는 같이 볼 수 있는 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짝을 찾는데 갈등합니까? 어떤 때 좀 만나보니까 저 사람은 싸나운 짐승 같아.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얼굴만 사람이지 짐승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짐승이야, 짐승. 저 인간은 짐승이야, 짐승. 사자 같아. 으르렁 거릴 때는 꼭 사자 같아. 분노할 때 보면 꼭 호랑이 같아. 뭐 이런 짐승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짐승의 영이 똑같은 사자와 같은 으르렁대며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으르렁대는 짐승의 영을 사랑합니까? 이상하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꼭 반대 사람 만난다. 꼭 반대 사람.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은 성질은 뭘 좋아해? 내 말 그대로, 내 말 온순하게 듣는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환상을 갖고 있어. 뭐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뭐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헬퍼, 도와줄 수 있는 합, 도와주는 반쪽을 만나. 그렇죠? 그런데 만나보니 양을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반드시 뭘 만들어 놓고 말아? 사자를 만들어 놔.
분노하는 사자를 만들어놔. 그쵸? 그래서 뭐예요?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을 그토록 원하는데 뭐 어떤 bitter help, 정말 나를 쓰게 만들고 나를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막 미치게 만드는 반쪽으로 변해 있어. 어느 날 보면.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신중한 거야. 나름대로 이 결혼을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엄청 신중해요. 그쵸? 이 사람도 몇 번 만나다 아닌가벼. 저 사람도 아닌가벼. 너무 매력적으로. 제일 먼저 결혼 빨리 하는 사람이 몇 세일까요? 옛날에 멋모르고들 했죠. 뭐 19살, 18살에 모에 뒤집혀서 그 육체의 갈망. 그쵸? 그냥 막 그냥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막 사자같이 막 그냥 미쳐가지고 육체의 결합에 현혹돼가지고 결혼했어요. 일찍 멋모르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 사람들이? 멋모르고 결혼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이 사람은 저 짐승의 영이 있어. 저 사람은 이 짐승의 영이 있어. 또 직장 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짐승들을 보고 있어.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정말 힘들겠다. 저런 종류의 인간하고는 절대 하지 마. 그런데 그게 다 유형대로 그런 거 아시죠? 유형대로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줄나라비 쓴 거 아시죠? 희한해. A형은 A형의 성품, B형은 B형. 희한합니다. 같은 기질, 같은 언어, 같은 이런 관계 맺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서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차라리 혼자 살까? 이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혼자 살까? 이런 갈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자체가 갈망을 해. 내가 아담에게 아담이 얘기했잖아. 독처하는 너무 외로우니까 아내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독처하는 게 싫어?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싫으셔. 그래서 독처하지 아니한 부부를 만들어 이분과 이 부부와 누가 같이 살려고? 하나님이 같이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 같은 경우는 옆구리를 찢어 갈비뼈로 living soul, 하나님을 알만한 혼을 준 하나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아직 본문 안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아. 주님은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가 성경만 자세히 보면 꼭 한 방법으로 하셔. 한 방법으로. 아담은 옆구리를 찔러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 아내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찔렀나 한번 읽어주세요. 34절. 예, 됐습니까? 귀걸이가 부딪혀?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잘 보이려고 귀걸이를 했더니 그렇죠? 그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 아담은 저기를 해서 아담은 옆구리로 갈비뼈는 뭐예요? living soul, 의. 하나님의 의를 알만한 것이 뭐냐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의 깨닫는 영, 깨닫는 마음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 저기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은 창으로 어디를? 옆구리에 물과 피. 물이 뭐예요? 말씀. 영이에요, 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 영과 뭐로? 피. 대속계.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대속하시며 그 위에 뭐를 집어넣어? 영. 하나님의 영.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영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인데 주님은 머리 역할밖에 안 해. 머리 역할. 어떤 머리?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 남자가 이런 성으로 말미암아, 그쵸? 메일로 말미암아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자가 남자예요. 여자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면 남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아직 없어.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과 피, 그 다음에 불, 그렇죠? 성령, 물과 피와 불이로 거듭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을 여자라고 그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 남자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하나님. 그런데 머리는 완전하셔. 하나님의 너희는 뭐와 예배할 자는 뭐와 뭐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 그렇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런데 그 몸된 교회는 어때?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왜 불완전해? 왜 불완전해요? 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않아서 내 몸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머리는 완전한데 몸은 제멋대로야. 이래서 이제 교회가 재미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라. 교회는 내 몸이라, 내 신부라. 부부 생활과 결혼도 똑같아. 사회생활도 똑같아. 우리 안에 결혼에 대한 이상적인 꿈은 완전해. 그런데 몸은 온갖 짐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짐승 저런 짐승이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갈등의 구조가 결혼 생활에 너무너무 많고 사회생활에 너무너무 많고 가정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을 준비하는 또 결혼을 앞둔 그러한 그 한 분 한 분의 왜 갈등 없는 구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한 갈등으로 가도록 주님이 이미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가면 하나님이 온전한 결혼을 이 땅에서 남녀 간에 이루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 자신의 인생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의 분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여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완전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했는데 많은 준비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집 준비됐습니까? 학벌 준비됐습니까? 또 뭐 준비되나? 직장, 좋은 직장 준비됐습니까? 또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준비됐습니까?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따지는 조건이 많아. 근데 조건이 다 들어맞았다고 행복합니까? 더 갈등이 많아. 근데 주님은 아무 조건 필요 없다.
주님은 신부된 당신의 신부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이 되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 네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만 밝히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거듭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너무 이런 질문은 40이 넘은데, 니고데모가 40이 넘은 관원인데, 유대인의 관원인데 평생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몸으로,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어미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몸으로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이니까. 뭐로 들어가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 것을 기억이지 말라. 여러분,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걸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혼 생활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존재가 결혼 생활의 근본입니다. 조건이 이 세상의 생활, 이 사회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사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장가드는지에 대해서 조건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로 너한테 장가갈 건데 너도 뭘로 시집와야 돼? 너도 이런 존재로 나한테 시집와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한 영이 돼서 나와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위에 내가 너와 하나가 돼서 일어날 거야. 네 와이프, 네 아내, 네가 나와 한 영이 되면 너를 만드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에게 가장 맞는 사람, 이삭에게 리브가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데려와요. 온갖 짐승들 데려와서 기린이 네 짝이냐? 다 이거 했어 주님이. 그렇죠? 사자가 네 짝이냐?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네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혼이 있는 자로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내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갈등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일주일 내내 우리는 못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이 짐승 저 짐승끼리 만나가지고 온갖 싸움판을 벌이다가 산전수전 겪었다 그러죠? 산전수전 겪고, 그렇죠, 만진창이가 돼서 해결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해결이 뭘까요?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한데 서로 쓸데없이 관심 안 갖는다. 이렇게 집착하니까 싸우는 거잖아. 집착 안 해. 서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안 갖고 서로 중요한 것을 같이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알아지는데 40년 모든 거가 다 쇠하여진 다음에.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도 있어요. 그렇죠? 청년들. 이 청년들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갈등 구조로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명백한 지름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준비하라? 영을 준비하십시오.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 그쵸?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육이 강한 사람이 있어. 육이 강한데 더 무서운 건 육을 고집하는 의지가 더 강해. 의지. 한국인 막 육을 막 내 고집대로 살리라, 내 뜻은 절대 꺾지 아니하리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육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혼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자기 의견이 최고야. 못 먹어도 고야. 내 의견이 안 하면 절대 안 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혼이 너무 강해. 진리도 아닌데, 진리도 아는 떠돌아다니는 혼돈의 지식을 갖고 그게 나로 착각을 해. 나로. 내 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자만은 같이 간다. 그렇죠? 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만 나를 사랑한, 그걸로 또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아. 더 미쳐요. 그렇죠? 진리도 아닌데. 그래서 어디까지는 만져보지도 못해? 영까지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열려야 그와 이게 교제가 되는데, 영적 교제가 되는데, 몸이 너무 강해. 의지의 한국인. 혼이 너무 강해. 이러면 영이 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그런데 유일하게 열릴 때가 가끔 있어. 유일하게 열릴 때가. 이 몸과 혼이 강한 사람이 유일하게 열릴 때, 교통사고 당할 때, 사업에 쫄딱 망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안 될 때, 이때 살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나이다 하고 요때 잠깐 영을 사용해. 그런데 또 그 일이 지나갔어. 그러면 또 내 육과 내 혼으로 또 나를 살다가 주님이 얘랑 교제하려면 죽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가 약해야지어야 갱신이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살려놓으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14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굉장히 표현을 우아해요. 거친 들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밤, 병들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어린 순한 양 같아. 이때는 순한 양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어떤 때 거친 들로, 거친 들 어디? 병들고 하는 일마다 사업에 망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갖 공격은 당하고, 이 공격은 당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숨이 막히는데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거친들. 이거 표현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위로합니다. 거기서 15절 시작. 소망의 문을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렇죠. 여기서 포도원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죠. 이 포도원은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주님 안으로 끌고 왔어요. 이 주님 안 외에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야 가지. 자기 발로 안 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입으론 주여 주여 하는데 갈 데 있어봐요. 돈 있어봐요. 모든 조건 갖춰봐.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이 남자 골라대면서 내 입맛에 맞는 거 막 하다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또 이혼하고 버려버리고, 이거 지금 애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맛에. 주님이 그러니까 내 입만 내가 고칠게. 어디로 끌고 가? 거친들. 아골골짜기가 뭐예요? 아골골짜기에서 누가 죽었어? 유다가 목매어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그렇죠?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죠? 절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골골짜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고,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골짜기에 무엇을 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존재의 변화는 없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만 조금, 주님만이 살릴 수 있나? 그리고 소망만 조금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애굽 땅에서 어렸을 때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이요, 하나님에게 거역한 자요, 이방인이더니 하나님에게 거절하고 하나님에서 떠나 너희는 이방인이더니. 애굽에서 어땠어요? 우리가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때와 같이 너희를 어떻게 했겠다? 출애굽하여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존재는 안 변했어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죽게 되니까 이제 조금 내가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살려놓으면 여기 속이 짐승으로 가득 차서 짐승의 본능으로 금방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주님이 이 애굽 때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먹던 음식, 부추와 고기와 그 우상 숭배와 그 문화는 뭐라 그랬어요? 문화는 그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옷이에요, 옷. 내가 문화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사단이 만든 게 문화예요. 그래서 무슨 축제? 동성애 축제, 뉴에이지 축제, 그렇죠? 이 모든 축제는 마귀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그래서 그렇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우상이, 돈이 내 육체가 내 남편이라 하는 것을, 그 육체가 내 속에 우상 숭배가, 돈이, 내 자아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남편이라고 고집하던 너를 거친 들로 끌고 가.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없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가. 내 존재, 아까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지고, 그렇죠?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로 존재를 하나님을 알만한 혼으로 만들었던 그 근본, 너의 근본이 어딘지 내가 보여줄게. 너의 근본, 주님의 허리에 창으로 물과 피를 쏟아 교회가 나온 것처럼 너희의 그 존재의 근본은 누구?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만든 너, 물과 피로 주님의 성령과 예수의 구속과 진리와 불로 만든 너, 나를 죽여 너를 살려 내가 부활체인 것처럼
너도 부활체로, 성령의 부활체로 너를 만들어 비로소 너의 존재의 근본이 누군 줄 알게 한다? 하나님. 그래서 내 입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고백? 내 존재. 혼에서 나오는 고백 아니요, 육에서 나온 고백 아니요, 내 영에서 나오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남편이라.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라. 나는 말씀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말씀대로 살다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성령으로 어디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남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내 남편임을 내 속 존재 영으로부터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 다음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내 입에서 습관이 돼버렸죠. 돈, 명예, 행복, 즐거움, 내 입맛,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미치도록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주님이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렇죠? 이거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다 영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에게 그냥 쏘는 거야. 성령으로 그냥 쏘고, 주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이 물과 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과 피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뒤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이 코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운, 능력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빨려 들어와 먹이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이 돼. 빨아먹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돼? 육신이 돼. 그래서 완전한 머리를, 완전한 성령의 하나 된 우리가 완전한 몸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 몸에 누가 끌려와? 완전한 신부들이 와. 쉬워요, 어려워요? 입에서 뭐만 제하면?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면. 장가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집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안에 뭐만 있으면? 성령이 안에 있으면, 무슨 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따로, 결혼기도 따로, 사업기도 따로, 가정의 문제 해결 따로, 뭐가 없어요. 솟아나는 근원적인 폭발이 없어. 솟아나는 근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는 조건을 자세하게 나눈 데가 어디지? 막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호세아서에 이거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결혼이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결혼은요, 특이해. 어떤 특이하냐면, 주님과 결혼하니까 나와 결혼할 남자 여자가 와. 그게가 오니까 더 재미난 건 뭐, 너무너무 재미나요. 주님이 18절 읽어주세요. 왜? 누구도 짐승의 영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순종해버려. 그리고
땅의 곤충과 더불어 야, 이 사람들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셨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언약을 맺어. 하나님 아들이시네? 우리의 이름을 지었던 자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자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네? 언약을 기억하고 뭐 하기 시작해요? 순복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얘기해. 너 봤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네 안에 가득 차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주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 다음에 하나님이 그다음 뭐 했어요? 교회를 아담의 허리로 여자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로 물과 피를 쏟게 한 후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진리의 성령, 신부들의 입이 주님의 입과 하나가 되면 우주 만물의 경영의 통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주 만물의 통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이거 다 이해했었어요? 읽으실 때? 안 이해했어. 그렇죠? 그리고 전쟁도 없어야 하고 평안히 그것들이 자기 제자리에서 평안히 통치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한테 장가 갈 건데 조건이 있어. 내가 그 조건을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조건을 그분 자신이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뭔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19절. 진실함으로 뭐로? 진리로 장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뭐죠?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렇게 주님이 진리, 영과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장가들면 이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질서.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워낙 하나님 말씀을 잘 아니까 인사를 어떻게 한다? 마니시마 어떻게 지내요? 마니시마. 영어로 한다면 How are you?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희 기도팀의 이름이었습니다. 베세델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베세델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질서가 주의 영이 나와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나에게 장가들어 오시면 내 몸이 어떤 몸이 되냐면 질서를 따라 나에게 올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붙어. 그러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네, 내가 쓰기만 하면 정렬이 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결혼한 신부가 여기 있네요. 주님과 결혼한 신부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니 내가 선 그 땅이 응답하는 거예요. 뭐로 응답을 해? 땅의 소산으로.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 받은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과 결혼한 복, 하나님과 주님이 나에게 장가들어 진리와 성령으로 결혼한 복을 가진 사람은 땅에 기름진 복. 여기 기름진 복이 뭐예요? 포도주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심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하리라. 심기었으나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심기였는데 다 뽑혔어. 이스라엘은 여기 뽑혀 저기 뽑혀 수없이 뽑혔는데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언약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근데 지금 뭐예요? 심기였으나 뽑히지 아니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이 뽑히지 않아. 거기까지 갑니다. 땅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각자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뭐 그냥 슬픔이나 잠깐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잠깐 감동받고 나가서는 끊임없이 정말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온갖 짐승들에게 내 안에 짐승의 영과 상대방의 짐승의 영이 으르렁대며 서로 싸움박질하고 이간질하고 분리분열 일으키고 시기 경쟁 일으키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된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된다고 그러는데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 뭐 이스라엘 오거나 어디 우간다 가거나 우리 목사님도 맨날 야 이스라엘에 가면 뭐 되는 일이 있냐? 우하고 우간다 가면 뭐 되는 일이 있냐? 뭐 그래서 전 되는 일이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날이 참해. 하나님 당신이 가장 근본은 나와 거론하고 싶다. 근데 뭐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 5세 4, 50대 젊은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렬되게 하늘은 나는 하늘에 말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니, 그쵸?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여기심으로 진리된 자가 쓰니까 땅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질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것이 활성화된 자를 찾으셔요? 몸이 정말로 의지의 한국인처럼 몸에 내가 정말 결정한 거, 내가 한번 결심하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결정한 건 죽어도 간다, 이런 것이 많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영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진리의 혼을 다스리며 육체가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되어지는 질서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고 육이 땅을 다스리는 이 질서의 회복, 내 영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의 주님의 임재와 하나됨이 내 머리가 십자가에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광채가 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말씀이 광채를 내는구나. 말씀이 광채를 내서 이사야 60장이 이해가 됐어요. 말씀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니, 앉으신 이의 주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니 벽옥 같고 에메랄드 같고 호마노 같고, 그 앞에 서 있는 장로들은 금면류관을 썼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준행한 면류관을 쓰고 그에게 경배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시편 140편에 104편에 시편 104편에 구름 날개를 차고 빛나는 날갯짓을 하며 나가는 수레가 성령의 임재의 보석의 빛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우리가 왜 말씀이 그렇게 지루했나? 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을 무슨 고행하듯이 읽고 마치 막 엄청나게 막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말씀을 읽어 드려봐 한번 내가 그렇게 말씀 읽는 거 좋아해? 그럼 내가 한번 말씀 읽어줘 볼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야. 그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연합하기 시작하니까 한번 볼까요? 4장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같다. 응? 또 보좌에 둘려 20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0자 장로들이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네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 7영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7영인 거 우리 몰랐잖아. 성령이 7영. 7영은 뭐예요?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이라.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7영이 뭐예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에메랄드 같고 이게 막 내 영 가운데 빛이 나는 거야. 이 말씀이 가득 차고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영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으로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는 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뭘까? 이게 엄청 이게 내 기도 제목이긴 한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열왕이 내 빛을 보고 그렇죠? 왕들이 그 빛을 본다는데 그 빛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벽옥 같고 우리의 영이 내가 속은 까매가지고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탐욕으로 까매가지고 입으로 말씀 아무리 선포해봤자 여기서 뭐가 안 나가? 보석이 안 나가. 왕들은 냄새 맡는 것에 귀재예요. 왕은 온갖 신들의 영계를 쥐고 진자가 아니면 통치 못해. 그런데 네 안에 어둠만 있잖아. 네 안에 어둠만 있는데 무슨 입으로 제발 한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막 저한테 새벽 2, 3시에 미칠 것 같아. 야, 홍보석의 빛, 벽옥의 빛, 호마노, 진주 이게 영의 7영의 색깔이에요. 그게 주입되듯이 막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빛을 한번 60장 볼까요? 우리 뭐 수도 없이 이건 했던 겁니다. 60장 이사야서.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가득 써놓고 여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여기 이 광명, 빛과 이 광명 이게 뭐예요? 흙이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흑인 육체를 십자가로 죽었어. 그리고 흑인 육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지식, 자아, 자기의 육신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부활의 영으로 임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여 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네 자아가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네 지식이 얘기할 수 없어. 내가
너 자신을 뛰어넘어 영이 임했어. 성령이 임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고백을, 돌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 그 고백 위에 일곱 영 성령이 임한 거야. 일곱 영 성령이 임해서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주의 영이 내 위에 임하니까 이 영이 뭐가 돼? 호마노, 홍보석, 에메랄드 같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권능이 돼서 빛을 발하니 열왕이 내 빛으로, 땅이 내 광명을 보고 몰려오는 거야. 빛의 냄새를 보는 거예요. 빛의 냄새, 빛의 권능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니라 너희들이 준비한 어떤 것으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 가장 최고를 줬어. 지금은 AI 시대고 4차원의 시대지만 나는 너를 뭐로? 석기 시대로 이끌어. 돌로, 믿음의 돌이 되어, 석기 시대 돌이 되어 거기에 성령의 일곱 영 붓겠다는 거야. 일곱 영은 뭐예요? 창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영은 뭐예요? 이 땅을 두루 다니는 일곱 뿔이며 일곱 눈이며 이는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 그게 누구? 성령님. 그게 뭐? 홍보석, 에메랄드, 그쵸? 예, 녹보석, 벽옥. 그게 하나님 보좌에 그 빛이 말할 수 없이 보석이 박힌 게 아니야. 이 광채 자체가 보석이야. 여러분 자체가 보석, 광채야, 광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에 무엇을 보시는가?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하여 구속되고 변화된 사람의 중심속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래서 이 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 이새의 아들들 쫙 나래비서서 보는데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사무엘은 그 성령으로 못 봐. 못 보니까 막 산마가 나오고 막 엘리압이 나오니까 막 난리야. 왕감이야, 왕감이야. 정말 왕자답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 심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이 땅을 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이 뭐야? 중심 보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호마노, 벽옥, 또 뭐예요? 홍보석, 에메랄드 같이 여러분 속이 자체적인 빛을 내. 그게 심판이에요. 자체적인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는 그게 없어. 육신적인 욕망과 노력만 있어.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지성소. 하나님의 그쵸?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하면 성막. 그리고 성막이 또 우리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성막이 있었죠. 장막에는 그 안에 바깥들과 안뜰, 안뜰에 뭐가 있어요? 아예 바깥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안뜰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불제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또 그 광야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애굽 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여러분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 위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불제단에 죽고 그래도 또 제가 또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고 물두멍에 또 씻어. 그런데 그것만 계속해. 맨날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어딜 안 들어가? 성소를 안 들어가. 성소에는 뭐예요? 다 보여진 만나가 있어요. 뭐죠? 떡상, 말씀. 그다음에 메노라, 메노라, 불, 여호와의 불. 그다음에 말씀에 의지한 기도, 금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 많이 했습니다. 아이압도 이 훈련을 하고 있고 자밀린드 목사님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빛을 받아 기도하는 것, 그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혼의 기도야. 혼의. 말씀은 보여진 말씀이야. 이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갔더니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가슴에 품고 주님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군누더기가 없어. 주님 당신께서 그렇죠.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노아 이스라엘의 뼈들이 맞춰지며 이는 보니 여호와의 군대라고 언약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십시오. 얼굴에 파묻고 울면서 이런 기도, 성소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신부들에게 어디로 끌고 가냐?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시은 자. 천사들이 이 언약궤에서 일어난 기도를 하늘의 보좌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교회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구? 야곱의 사닥다리가 주님이 다 예표해놨어.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보좌의 말씀이 땅의 보좌의 말씀을 통하여 지성소에서 이것이 통째로 풀어지는 신부들이 히든 만나, 숨겨진 하나님의 만나. 그 항아리는 뭐예요? 흙이 변하여 보석이 되고 흙이 변하여 돌이 되고 돌이 말씀, 금. 말씀으로 금항아리가 됐어. 말씀으로 금항아리가 된 속에 여호와의 비밀을 깨닫는 히든 만나.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속삭임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신비라. 그런데 뭐에 쌓여야 보여? 말씀의 금항아리에 쌓여야, 말씀의 금항아리에 쌓여야 히든 만나가 보여요. 그 히든 만나를 먹은 자는 아까 돌 위에 흰돌. 이거는 서문학교에 지난번 했습니다. 버가목 교회 우리 이거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감추어진 만나가 흰돌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이 땅에 에스더는 에스더 너는 이런 일을 할 거다. 너는 아수에로에게 시집갈 것이며 언제 내가 모르드게와 함께 고레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다라고 그의 부르심이 여기 흰돌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흰돌이 본인의 부르심을 할 때 뭐가 돼? 보석 진주가 돼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 재료가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 성전 재료가 된다는 건 뭐냐? 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야. 에메랄드빛, 홍보석빛 이런 빛이 주님의 광채와 함께 같이 서서 주님과 같이 사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이게 계시록 21장 22장 계속 내가 너와 주님은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가 봐. 결혼을 하면 뭘 제일 하고 싶어? 살 집. 그렇죠? 우리 예수님 닮아서 그래. 예수님도 저기도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에 너희의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살 집이 많다. 그 여러분이 어떤 살 집을 마련해야 돼? 예수님과 사는 집을 마련해야 돼. 그 살 집이 뭐냐? 보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빛을 발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열왕이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땅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류대학 나오고 엄청나게 뭐 한다고 오지 않아. 그건 왔다가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또 금방 없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에 있느냐, 그렇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금항아리 안에 감춰진 만나, 흰돌, 보석, 하나님의 보석이 너의 중심에 되어 있는 자를 주님이 딱딱 내 신부라고 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 된 때,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렇죠? 또 어린 양 예수이시며 유다의 사자시며 일곱 영. 근데 이 일곱 영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총명의 영, 지혜의 영, 그렇죠? 명철의 영 다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뭐예요? 통치의 영이라고 이사야서 11장에.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이 이사야서 11장 갖고 일곱 영의 형체, 그게 사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자세히 나타난 것들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이거 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금 등제잔을 흰 옷을 입고 허리에 황금띠를 띠고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1장 계시록 1장에서 3장, 예수님이 여태까지 어린 양 예수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정말 주님이 통치자세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며 왕의 머리가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땅의 임금의 머리로 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씀이,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짐승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벅지에 팔뚝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말이 가득 찼어. 짐승의 영은 이 허벅지에, 종아리에, 팔뚝에 다 뭐야?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탄. 그러니까 이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동체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방하는. 사탄의 머리가 있는 공동체는 손, 발 모든 게 여호와를 비방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다리 이런 데 다 써 있다 그랬잖아. 예수님의 힘센 천사, 예수님의 증인들은 어디 뭐라고 써 있어요? 허벅지며 손발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능력의 말씀이 적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몸에 능력의 말씀, 허벅지, 근육, 모든 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의 말씀이 써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봐? 영계 안에서 성령님이 보시고 귀신은 귀신을 봐. 그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짐승의 영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거야. 유다의 사자, 마귀를 질그릇같이 깨트리시며 멸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이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들이댔냐면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세운 돌,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겼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 돌에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부활하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셨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요거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뭐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보석이 되면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 결혼을 통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결혼 준비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서 사람 간의 결혼 준비, 사람 간의 결혼 준비, 삶을 통하여 준비시고 살게 하셔서 전혀 딴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뚫고 여러분의 세상적인 중독의 문을 뚫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 영이 활성화되어서 영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영이 받아내면 혼이 세상의 비진리에 중독된 것들을 깨뜨려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여호와의 질서를 따라 의의 병기로 뭐가 돼? 일어나 빛을 발하여 왕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땅이 알아. 땅이 안다니까요.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 통치구조, 하나님의 통치구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